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때에 관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고 자주 묵상하다 보면 성경이 때에 관한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이혈령, 비혈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그런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요, 구원이요, 천국이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게 때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나 읽어도 늘 성경은 새롭습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그 어느 때나 성경을 읽고 묵상해도 늘 새롭고 늘 생명이 넘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때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성경은 때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 누가 읽어도 그때마다 성경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나 해결해야 할 그런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답을 가진 책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무슨 뜻입니까? 이제 복음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이요. 복음을 믿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회개도 때가 돼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전도서, 성경 전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범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식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부모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윗사람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아랫사람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 역할, 자식 역할을 할 그때를 놓쳐버리면 부모 역할을 하고 싶어도 자식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윗사람의 역할을 아랫사람의 역할을 하고 싶어도 그때를 놓쳐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만사에 다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우리 8절까지 찾아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의대일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똥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아멘. 예수께서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혼인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흥을 돋구는 그런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 떨어져 가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포도주를 좀 제공해 계속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요, 마리아는 없는 포도주도 다시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를 좀 채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제일로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성령 처녀의 몸으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장에 가시면서 행하셨던 나타내 보이셨던 수많은 신비한 이적과 표적들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보았고 체험했어요. 그런 연유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굳게 이렇게 믿었기에 그래서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이다. 이런 말할까 좀 격에 맞지 않은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요동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비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며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아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에는 다 뜻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들을 때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도무지 정말로 세상 상식과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버거울 것이다. 순종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미리 신신당부해 둔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불순종할까봐 미리 이렇게 신신당부해 둔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줄을 믿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상한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세상 상식을 뛰어넘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6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 부어서 그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포도주를 항아리에 채운 것이 아니라 물을 떠다가 그 6개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로 채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거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건 더더욱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하인들은요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요, 그 주었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연회장에다가 이 물을 떠서 포도주가 필요해서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물을 떠다가 갖다 주면 연회장이 자신들에게 뭐라고 할 것 같을까? 뭐라고 했을 것 같을까? 뭐라고 했을까요? 혼내줬을지도 몰라요. 그 야단을 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인이었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인이었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순종하지 어떻게 됐어요? 혼인잔치집에 흥이 가시지 않고 더욱더 이렇게 넘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렇게 세상 물정에 바르건 똑똑한 사람은 힘을 가진 자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높은 명예를 가진 자는, 즉 자아가 큰 자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렇게 세상 상식과 맞지 않는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자와 힘 있는 자와 자아가 강한 그런 사람의 삶에는 상대적으로 이적과 표적이 희귀한 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판을 놓고서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싸워서 내 마음판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지 아십니까? 승패가 결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시게 되고, 내가 마귀를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마귀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의 특성은 선택과 관계성입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영혼의 질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가 1대1로 싸운다면 어느 편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이거는 질문 하나 많아요. 하나님이 100점 100승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존재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판에다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판에다가 여호와 르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안의 깃발을 꽂아 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깃발을 꽂아 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판에 여호와 르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이런 여호와 라파의 이 깃발이 꽂아져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일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도 내 힘만으로는, 내 능력만으로는, 내 열심만으로는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세상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피로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쉬워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게 돈독해져 가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입니까? 뭔가를 자꾸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뭔가를 자꾸 느끼도록 하는, 뭔가를 향해 자꾸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신비하고 묘한 그런 강력한 힘이 바로 영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더 나아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완전히 박멸해 버리셨습니까? 없애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예수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섬기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는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내 영혼의 종합병원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려고 나에게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피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몸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려고 이런 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변검사, 대변검사, 피검사에서 조그만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그러면 고가 장비인 CT나 MRI를 찍어서 더 정밀하게 그 몸의 상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빠졌는지를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주사를 놔주고 약을 이렇게 먹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 후에 회개하고 복을 믿게 하심으로, 즉 신약을 먹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에서 마귀의 일들이 멸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조바심의 그런 일들이 면해지시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교회 권속들을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붙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과 교회 권속들과 직장 상사와 동료와 부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게 해주는 진단 키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종합병원에 가면요, 엑스레이, CT, MRI 같은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을 가지고 사람들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합니다. 이에 반해 영혼의 종합병원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교회 권속들과 3터의 1터의 임직원들을 통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영혼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알아야지만이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여러분의 영혼의 원수는 크게 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와 못난 자, 이렇게 둘이 저와 여러분의 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예부의 적이고 나의 못난 자아는 내부의 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인 못난 자아가 훨씬 내 영혼에 치명상을 주는 즉 더 버거운 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친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몸 밖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을 죽이는 다양한 감정들이 아주 정말로 다양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감정들이 일어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마귀의 일을 면하실 때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판에서 마귀를 면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 못난 자를 죽이고 그곳에다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 멸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의 종합병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치료법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는 근심하는 자 같더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더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더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근심된 일이 몰려드는 것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오실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는 명백한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몰려드는 것은 부욕케 하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오실 때가 되었다는 아버지의 복된 소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드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욕케 하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그런 거룩한 녹구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영의 생각이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지금 내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영혼의 진단 키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영혼의 진단 도구는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구입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연일 세상이 을렁거리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예언해 주신 바대로 그렇게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지금 연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저것에서 사람들이 세상이 썩어도 너무 썩어서 이젠 소망이 없다 이렇게들 말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들의 말에 전혀 동의할 생각도 없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세상을 보며 나는 만족하였네라는 이게 복음성가에는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 같은 고난이 역경이 나를 찔러댈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향기를 바라며 나타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연일 폭염과 폭우와 산불과 지진과 전쟁으로 지구촌 전체가 힘들다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